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고 계시죠? 네, 피곤하시죠? 네. 오늘 이 밤 그 육체의 고단함을 넘어서는 영적인 해갈과 공급이 있는 목요영성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고 또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으로 초대받으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잠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한 주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환영해 주셨는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환대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하며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나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우리 다시 한번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내리라. 나는 살아내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살아내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내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살아내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찬양하며 나아야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공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공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못 박힌 손만 보니 그 참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루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죄물 삼겠네. 십자가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 덕분에 하나님과 나는 샬롬합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용서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이 없음을 내 영혼이 선포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오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오라.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어떤 신음을 내든 듣기 원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토설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토설되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서 참된 자유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말씀 함께 읽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네, 대답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고난주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몸을 좀 오른쪽으로 돌려볼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앞사람 어깨에 손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네, 모르는 분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올려주시고요. 우리 한번 안마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안마 한번 가볍게 세게 한번 꾹꾹 눌러봐 주세요.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 좀 치시죠. 자, 이제 반대로 한번 돌아서 이제 또 상대방에게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가볍게 세게 네, 그만입니다. 저 따라서 앞에 좀 팔짱 깍지 끼고 이렇게 손 좀 올려보시겠어요? 쭉. 자, 오른쪽. 아이고, 왼쪽. 자, 앞으로. 자, 기지개 키면서 소리 한번 내겠습니다. 으아! 네, 좀 시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피곤함이 은혜 받을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좋지 않은 상황. 특히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더 뭔가를 드려보고 애써보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뭔가 비난도 받고 정죄도 받고 좀 이런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간혹 마주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 말씀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다라고 이 시의 배경을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실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죠. 그럼 패턴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1번,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리고 2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3번,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하나님 바라보리. 이런 식의 결론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자, 보세요. 이미 피해 있어요, 안 있어요? 피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시편이면 결론이 났다라는 건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도 여전히 다윗에게 옆 사람이 야 너 도망가라 도망가라 라고 할 정도로 위기다 아니다? 위기다라는 거지요. 2절과 3절은 그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이미 피해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어둠 속에서 마치 화살로 나를 쏘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데 그 화살이 얼마나 아프냐면 터가 무너질 정도. 여러분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의 기본적인 생활의 기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 건강, 재정,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위기다라고 다윗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한마디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애석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다가올 때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영혼에게 누군가가 속삭인대요. 너 도망쳐라. 너의 내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리가 바로 너 포기해라, 도망쳐라 라는 소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누군가 좋은 다윗의 뭔가 지인이 다윗에게 도망가십시오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더 다윗의 내면의 두려움이 이제 좀 포기해. 지치지 않았니? 라고 다윗을 속삭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는 아닐까. 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 하나를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그때 사랑했습니다.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 내게 주신 생명과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벅찰 수 없이 좋아서 제가 이 생명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전하고 싶다, 뭐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마음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에 입학하니까 일단은 막 내가 그렇게 알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설렜고,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막 낮에 채플이 있거든요. 채플 때 또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 점심 먹지도 않고 막 기도하고 울고 그랬던 게 밥 먹듯이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배우다가 또 저녁에는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막 우리가 신학생이니까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저녁마다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막 밤에 도서관에서 같이 밀린 과제하고 친구들이랑 치킨도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행복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록 뭔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고 뭔가 명성이 쌓이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주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냈고, 제법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학기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몇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저희 형님이 군대를 가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성품이 가장 좋다고 믿고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친형제가 이런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형님이 군대를 가시니까 어머니가 큰 상실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사고뭉치 막내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군대 가는 거야 뭐 사실 다른 집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해고가 되셨어요. 해고가 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좀 부당으로 해고가 되셨는데 그 회사에서 좀 그 급여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으려고 법적 쟁송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집에 내용 증명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받아보셨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법을 잘 몰랐던 사람은 그거를 봤는데 너무 그냥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막 법원에 출두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막 돈도 갑자기 확 없어지고 막 이제 저희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그 20살짜리가 뭘 한다고, 제가 어릴 때 막 변론서를 어떻게 막 같이 인터넷 찾아보면서 아버지 막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정말 더 놀랍게도 한 주인가 두 주 뒤에 갑자기 전화가 하나 와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시골에 계셨는데 할머니가 그 시골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모셨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도 잘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학병원 치료비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친척분들과 좀 의논을 하시는데, 여러분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되는 거 쉽습니다, 그죠? 제가 그 내막은 잘 이제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때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저희 친척들이 자주 만나진 않았어도 정말 살갑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5만 가지 안 좋은 소리를 그렇게 하실 줄도 몰랐고, 저를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신 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판 남보다 더 무서운 사이가 될 줄 몰랐고, 인간극장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게 한두 달 안에 다 벌어졌어요. 흔히 멘탈이라고 하죠. 그 제 정신과 마음을 저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우울함을. 돈도, 관계도, 건강도. 그러니까 막 계속 싸움만 벌어지고. 근데 참,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개인사를 예화로 쓰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걸 썼다 지웠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게 무슨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 기뻤고 설렜던 감정 다 사라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괴로운데 누가 제 영혼에 자꾸 말을 해요. 야, 도망가라, 그만해, 숨어. 그런 마음 없으세요? 다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 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에 슬프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학생 합류하는 방에 들어갔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주일.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 상황은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로 인해서 깨져가고 내가 겪어야 되는 재정적, 관계적, 사회적 갈등과 그런 무게감이 전혀 견딜 수가 없었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건 기도도 아닌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해드리고 싶어서 써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면 하나님 위해서 안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버려주세요, 건들지 좀 마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부르죠. 감히 제가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아픔이 크신 분들 계시고요, 훨씬 괴로운 분들이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문을 잠궈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내면에 들리는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 같이 너 숨어버려라 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를 저는 들어보았고 저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여전히 그것에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두 번째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는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제 안에 역사했는지, 오늘 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4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너 도망쳐라, 그만해라, 다 포기해버려라, 하나님도 너를 도우실 수가 없어라고 하는 소리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태도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는 씨름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시선이 나타나지요. 의인은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감사하듯이 막 하나하나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따스하게 그 마음의 세밀한 아픔과 고통까지 헤아려 주신다. 누구를 향해서? 의인을 향해서.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요? 미워하시는데, 악인을 미워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도 읽을게요.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지요. 악인은 뭡니까? 그물을 던지신다 그래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거는 덫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아가는 새를 막 그물을 던져서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소득이 불과 유황과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주산업이 농경사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파종하고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결실한 것을 뭐라 그래요? 소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낸 소득을 딱 봤더니 뭐라고요? 불, 냄새나는 유황,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람이었더라. 하나님은 악인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직하게 그래,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죄송합니다, 뻔하네, 뭐 또 비슷한 적용하네 라고 혹시 들려지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실 제가 설교를 여기서 한 페이지도 못 나갔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됐거든요. 뻔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시편 설교를 우리가 지금 벌써 11편째 11주입니다 듣고 있는데 결론들이 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 스스로도 뭔가가 자꾸 새로운 걸 하고 싶나 봐요. 뭔가 새로운 이제 적용점을 찾아서 뭔가 막 좋은 막 멋들어진 주해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거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러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볼 때에 너무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헤아리시고 감찰하시니 하나님과 의롭게 동행해라가 결론이에요, 자꾸. 그러던 중에 제 안에 문득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동의 가능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혀서 여러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자, 근데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문장이 특별합니까? 대단한 문장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설교 때 정말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정말 믿어지나? 왜 그랬냐면,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악인을 벌해 주실 거를 너는 믿냐? 제 영혼한테 자꾸 묻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망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나는 성도인가? 설교자인가?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론이 혹시 이 부분에서 뻔하게 느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진짜 이것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왜요? 진짜 그런 사람은 절대 뻔하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목영 설교를 했을 때 똑같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놀라운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였냐면 그때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다녔고 오늘은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닙니다. 이상하죠? 쫓겨다니는 거 자꾸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믿는가? 나는 믿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니까 다윗의 입장이 자꾸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언제예요? 진짜 젊을 때입니다. 그죠? 청년 때입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언제입니까? 노년의 노쇠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쫓겨다닌 거예요. 대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젊을 때도 힘들었는데 늙어서도 고생한다 그러면 안타깝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 세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동일하게 쫓겨다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씨름을 했지,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야 네가 하나님한테 피했다고 말했을지라도 너 얼른 도망가라, 하나님 안 보이잖아 라고 말하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한 상황,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헤아리세요.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마가복음 14장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름 신학교밖에 안 다닌 사람인지라 이 부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나드 향유는 값비싼 향유, 그래서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임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수천만 원 정도 되겠죠. 엄청난 향수라고 따지면 대단한 향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이 내어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해보자고요. 이 여인도 이 지역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손님한테 선물할 만한 거에 대한 적정 금액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이걸 드리면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생각 없는 사람 취급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깨뜨려 드린 거예요. 내 자존심 상관없이, 세상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수군대든 상관없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막 큰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막 선교관 하나를 건물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건물도 커 죽겠는데 뭘 또 건물을 지어, 돈 아깝게 그거 팔아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수많은 사람들 도와주겠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날 거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겠어요. 내 그 소중한 걸 드렸는데,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깨어드려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시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좋아하신 그 마음이 뭐예요?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너 포기해라 도망쳐라라는 여러 비난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깨어내어 드리는 것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너 그러지 말아라고 말하는 세상에게 그만둬라. 그만둬라.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네가 뭔데 이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 이 아이는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줬고 나도 이게 너무 좋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수군수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어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주님 드려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제 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먹던 물이라 죄송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한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매 순간 생각 없이 방 안에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제 경험입니다. 지극히 모두를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좋냐면 방 안에 틀어박힌 그 삶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그 지긋지긋한 싸우는 소리로부터 해방받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컴퓨터를 해요. 그러고 시간이 다 지나고 뭔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서 깨보면 살짝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여러 감정들이 들어요. 수치심, 불안함, 내가 잠수타느라 끊어버린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왜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문을 잠그고 이틀 3일 안 나오는 집이면 부모님이랑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진짜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고성이 오가고. 괴로웠습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싶죠. 잘 지내고 싶죠. 근데 못 나오겠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괜찮은 척하고 한 걸음 내디디면 나는 또 그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싫은 소리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 현실에 마주해야 되거든요. 무서우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을 한번 열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면 따뜻한 위로가 돌아오기보다 그동안 못 하셨던 이야기들이 또다시 전쟁통이 되고, 그럼 또 문을 잠그고, 또 문을 열면 또다시 전쟁통이 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전쟁을 크게 한바탕 치르고 들어와서 잠을 청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한참 울다가 잤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버림받고 필요 없는 존재면 나는 왜 사는 건가? 라는 마음에 핸드폰을 켜보면 수많은 카톡과 연락을 또 마주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그 두려움에 그저 잠을 설치고 잠들다가 새벽에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세요.
아마 제가 그날은 문 잠그는 걸 깜빡했나 봐요. 어머니가 앞서 있었던 제 전쟁 때문에 제 몸에 생긴 상처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깨면 어머니 들어오셨다고 제가 또 소리 지르고 화내니까 소리도 안 나게 꺼이꺼이 우시면서 울음을 삼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다시 되새겨 봤을 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마리아 이 여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인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소리치고 아들이 소리치는 그 가운데서 자존심 내려놓고 제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깨어진 향유 옥합이 인내와 사랑으로 저의 상처를 덮었을 때에 주님은 저의 어머니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우울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공격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다 감찰하세요. 저 이미 포기해버려가지고 저 산속에 숨어 계시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시 영상으로라도 그런 지체가 있다면 꼭 전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런 내 소중한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아래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또다시 포기하게 만든 수많은 세력으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가만둬라. 저 원수를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가만둬라. 내 자녀 건들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기로 믿음으로 찬송하며 결단할 때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셨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예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예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억울하십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 발목이 잡히십니까? 어두운 데서 누가 나에게 화를 쏘는 것처럼 곤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향유옥합을 쏟아놓은 여인이 그랬고 하나님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의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자꾸 그런 마음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뻔하게 여기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뻔하게 여기고 기대하지 않아. 어쩌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것, 하나님, 내가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이 무게를, 내 삶에 걸어 잠긴 이 장방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시 열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겨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아버지께서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시간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원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하면 하실까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옥합을 내어 깨뜨려 드려야 할, 내가 중보해야 할 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가족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나의 배우자입니까? 나의 셀 식구입니까? 우리 교구의 식구입니까? 하나님, 나의 이웃입니까? 하나님,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자존심, 나의 마음이라는 모든 향의 호흡을 깨어서 내어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과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실망한 기체가 있습니까? 그 길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기체가 있습니까? 그 길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그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깨어지리.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정말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제가 기도 제가를 읽어나갈 때 아멘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확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자녀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한 부모 자녀 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 존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주셔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녀들의 가정에 대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안수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나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결단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주님, 내가 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자리에서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의 저녁에 기도 제목을 내고 주의 성경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